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가 유익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스러운 사람 이런 말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전달하면 우리 뭐라 그러죠?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죠. 축복의 통로. 그 사람을. 그리고 복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복의 근원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그 복을. 같은 복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늘의 어떤 신령한 복, 한국말로 지금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데 이게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지금 spiritual blessing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적인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잘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그래서 바빠가지고 혀가 막 꼬이네. 깨닫고 이제 그 깨달은 바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쓰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치 시를 쓰듯이 쓰신 건데, 바울도 우리가 보면은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이잖아요. 안 믿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믿은 사람이고, 믿기 전에는 엄청 잘 나가고 잘 살던 사람인데, 가마리엘 문화생도 하고 알아주는 사람인데, 믿고 나서는 하나도 잘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옥중에 들어가고 이렇게 에베소서 옥중 서신을 쓴 것처럼 옥중에서 이런 걸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바울도 아마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간절히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래야 이분도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니까 바울이.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신령한 복이 뭐냐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복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신령한 복이 뭐냐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그랬을까요? 왜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원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는데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고 그러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다 흠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야겠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넘겨주세요. 4절 한번 가운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자녀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된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다른 거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자랑할까 봐 본문에서 딱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막 어떻게 뭐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억이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맞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자녀가 된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리는 축복, 이걸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실 때 어떤 사람을 자녀를 삼는지 아십니까? 성경 통독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방황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자녀를 삼으실까요? 궁금하죠? 하나님은 자녀를 삼으실 때 겸손하고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정말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이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얼마나 좋은 위로가 되는 구절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다는 특권을 갖게 됐는데요. 이렇게 자녀가 된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해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듯이.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전부 다 본문에 있습니다. 아까 본문을 잘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신령한 복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처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어쩌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니까.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간이 좀 걸려도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적이라는 거예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다 똑같아요. 14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 요게 바로 자녀를 만들어준 목적이라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광을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발견해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막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영광을 남들이 발견하지 못,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주일 빼고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겠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잘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성도로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뭘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만든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된 축복은 분명히 우리가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는 반면에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막 이렇게 공짜로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흠이 없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근데 그 목적과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거다. 맥락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된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가 된 사람의 신령한 복, 계속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영적인 복. 신령하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 그 영적인 복이 뭐냐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본문에서 뭐냐면 첫 번째는 속량, 다 아시는 겁니다. 반복합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에서 해방되는, 아까 우리 오늘 계속 읽었잖아요. 해방되는 그런 축복이 분명히 임합니다. 안 믿으면 그게 임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음의 깊이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뭐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 뭐 사형리 그런 거 많이 갖고 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되게 해주신 거는 이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80년대 기타 하나 들고 석촌호수 아세요? 석촌호수? 석촌호수 거기 호수 옆에 가서 청년들 막 30-40명 같이 가서 찬양 막 실로암 이런 거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에 그러기가 참 힘들죠. 그러면 앞에 막 술 먹으신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이게 신나니까 기타 치고 막 신나니까 막 춤을 추면 우리 자매님들이 예쁜 자매님들이 가갖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사형리 들고. 굉장히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여러분도 그립습니까? 그 시절이?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제사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돼서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되면 아까 얘기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 그죠? 두 번째는 그 본문에서 자녀된 축복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어려워요. 젊은이들 어렵고 인치심이 뭔지 잘 모를 텐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려 하시니라.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인치심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커비넌트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된다. 다시 말하면 어려우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동행을 하신다 그거예요. 동행, 같이 다닌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같이 다닌다 이거죠. 왜 그러죠? 왜 같이 다닐까요? 주의 자녀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주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항상 자식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주의 자녀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건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백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 뭔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백성. 내 백성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항상 같이 다닌다기보다 우리가 약간 그 주종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신약을 보면서 여기서는 오늘 자녀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편한 거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가 지금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까 매일 고민하잖아요. 고민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랑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절에 지금은 우리가 그걸 다 배워서 알고 있지만 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요 시절에는 성령님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같이 다닌다는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위로가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권능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권능,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이게 권능을 안 받았는데 가서 막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안 받고 성령님의 그 인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를 날마다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꼭 되시고 죄 사함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는 비결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 비결이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 요걸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겠죠.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생각이 다 이렇게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옛날에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요. 뭔가 어감이 좀 다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이 구약엔 되게 많이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오는 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요걸 뉘앙스를 나중에 좀 그 묵상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뭔가 이런 관계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우리의 책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야만 바울이 옥중에서, 이분이 옥중에서 지금 되게 잘 살다가 잘 나가다가 지금 되게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지같이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래도 옥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승리의 찬송이 나온다 이겁니다. 바울같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함께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세상에 어떤 잘 나가는 뭐 그런 거와 좋은 것과 금방 바꾸지 않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환난, 시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통. 쉽게 말하면 사는 게 되게 힘들어도 제가 볼 때 보이지 않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분은 굉장히 지금 성령님과 내주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 제가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너무 부러운데 그런 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이 없는 사람들만 받아야 되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죄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을 한다. 자녀를 삼아 주신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자녀를 삼아 주셨다.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방법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 그냥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막 그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 쭉 써 있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도 괜찮지만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방법을 다른 건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 안에서 뭐든지 찾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막 옛날에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기도 받으러 다닌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난 그게 너무 이상했어. 신학교 가기 전에 아니 자기가 기도하지 왜 기도를 받으러 다녀. 그런데 막 크고 대형 교회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받는데 막 10만 원씩 들고 가서 기도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게 너무 이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야지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속죄함, 성령님과 동행, 플러스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전도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다. 전하세 예수. 그래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성경이 참 읽다 보면 너무 좋은 게 지금 앞에 14절까지 막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잘 읽어보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게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우리가 막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했는데 그거를 이분이 가장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랬던 것, 그것을 17, 18, 19절에 딱 써놓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절씩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7절 시작.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며 이런 거 다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세상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